아멘. 원래 우리 이스라엘 회원들 한 살 한 살 보면요 굉장히 찬양을 잘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워낙 주님의 강하신 손과 크신 능력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가사의 전달과 같이 정말 오늘 우리 이스라엘 회원들에게 나의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예, 사랑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사랑합시다. 예, 사랑합시다. 우리 이스라엘 회원들에게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 예.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딱 보이네요. 우리 혜진이가 이태리에 잠깐 왔어요. 예, 우리 혜진이도 예, 반갑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태리 유학 잘 마치고 아마 학위 과정 다 마쳤죠? 예, 마치고 예, 이제 열심히 이제 이태리에서 활동 무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자 문제로 제가 알기로는 비자 문제 여러 문제 잠깐 드렸다가 이따가 또 다시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홍교인사님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 굉장히 진짜 찬양을 잘 불러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승낙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계속 교회의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겠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 주셨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건 알고 있어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교회의 핵심인데, 교회 핵심인데. 그 전에는 여러분 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의 생활을 우리가 봤어요. 생활을 봤다면 이제 뭐 교회는 핵심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해서 사도행전 1일까지 계속해서 저는 포커스를 지금 교회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교회론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 나의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밟고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지를 이번 이제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롭게 좀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 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를 한 번쯤은 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읽지는 않았어요.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그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끝. 설교 끝입니다.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3장. 아니 5세시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가다가 성전 문 입구에서 안진뱅이가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가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걸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너무 안타깝게 여겼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갑니다. 여전히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를 알아볼 수가 없죠. 여전히 나에게는 구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무엇일까? 그 유명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요. 그럼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었어요. 복음. 내게 있는 복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어진 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주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안진뱅이가 힘을 얻더니 뛰면서 서서 걷기 시작하였고, 이 안진뱅이가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 향해 구걸했던 그의 인생이 성경에 보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들어간지 아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두 발을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진뱅이의 고백을 보게 되었어요. 자, 이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랐습니다.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안진뱅이 찬양을 해. 다들 이제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큰 이슈는 무엇이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람들이 주목한 자가 있었으니 이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12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하는데 안진뱅이도 참 신기하다 일어난 것이 신기하다 주목했지만 더더욱 신기하고 주목했던 것은 베드로였고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야 베드로가 하나님이야? 베드로가 신이야? 베드로가 메시아야? 아마 그렇게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정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고 명령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은 드러나지 않냐고 지금 나의 명성과 나의 능력이 지금 드러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동시에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지금 시험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복음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요. 왜 이단이 된지 아십니까?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능력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역을 능력 있게 하다가 그 능력의 그 은혜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에게 비춰짐으로써 변질되어지고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더라도 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복음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겸손하세요. 분명히 베드로의 그 말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변질이 되어서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을 때 그가 그것을 이용하고 사용했다라면요 어떻습니까? 그는 복음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드릴 그 영광을 자신이 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스럭이라도 이것이 나의 영광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복음의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모든 여러분 복음의 현장 속에서 이 모든 나의 말하는 것과 내가 봉사하는 힘과 모든 능력이 주께서 주시는 말과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바로 나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정말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 뉴스 보다 보니까는 표지만 봤어요. 표지만 봤는데 내용이 아마 암시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복음의 현장 가운데 변질된 복음 가운데 토착하라는 게 있거든요. 토착하는 건 무엇이냐면 순수한 그 복음 가운데 그 지역과 섞이는 것이요. 정착하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게 남미를 보면은 그 브라질에 예수상 있잖아요. 예수님 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브라질에서요 한복 입은 예수님 그림이 이렇게 그림 같아요. 그림이 조각성이 이렇게 인터넷 잠깐 시작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굉장히 성스러워하고 와 하면서 사람들이 경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형상이 사람을 경외하고 사람 놀라워하잖아요.
그 영광 누가 받습니까? 그 형상이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카톨릭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성모 마리아상 딱 있으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조각을 했습니까? 밤이면 촛불이 확 켜져 있고요, 조명, 아름다운 조명을 쓰여주고요, 정말 사람들이 그 성모 마리아상을 관리를 잘하고 닦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조각상이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인 나머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여겨왔던 하나님, 그 금을 모아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향하여 참여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그 금송아지를 모르니까 금송아지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뭐 문제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형상 만들어진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의 사람들이 찬미하고 찬송하는 것이 지금 누가 받는 것이에요? 금송아지가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이 복음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복음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기 시작하고, 변질된 복음이 되기 시작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70 먹고 80대잖아요. 그럼 감각이 둔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둔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고백과 같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다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그래도 무서울 게 있어야 됩니다. 딱 한 가지. 누굴 무서워하냐? 나의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나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인생 경험이 많거든요. 익숙하거든요. 겸손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현장 속에서도 가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나의 생각이 성경이에요. 나의 생각이 복음이에요.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변질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니라 생각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일비재 이런 실수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복음의 행정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 요소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이미 베드로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칭송하고 사람들이 당신 기도에 능력이 있어? 당신 은혜가 넘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조심하세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믿음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인정할수록 나는 더욱더 십자가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의 망설임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섬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 주목하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몰랐어요.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니, 복음으로 그가 일어나게 되니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니 그가 이것이 기회다, 복음을 전할 기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요. 그리고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즉 유대인들의 관심 있는 건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망설임 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읽은 내용이죠. 읽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바로 영광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손에 죄인된 신분으로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았고, 죄 없이 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살인자를 풀어주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나 본인을 포함한 많은 주의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번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빼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증거한 것을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간증이죠. 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 변화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게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 무지에서 시작했던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하지만 이것이 결국 무엇이냐?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망설임 없이 전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바울의 복음 안에는 무엇이 근거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가 있는 것이요. 텍스트였어, 텍스트.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복음의 사람이라며,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며, 또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람마다 표현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증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몇 절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세요. 여러분 몇 구절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까? 혹은 암송이 안 된다면은 성경 몇 장 몇 절 이쯤에 이 복음이 있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가세요.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누가 1대1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성경이 스쳐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사람마다 복음을 전달하는 그 방식이 다 달라요. 핵심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만 이것을 표현하고 설득하는 데는 사람마다 분명히 다양하게 전달이 돼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주변에 성경을 찾아봐요. 여기쯤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가하게 될 때 어김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전화 오거나 상담하거나 그러면 이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멀리서 오거든요. 막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막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제가 아는 믿음의 형제 교회에 전화를 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안에 참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서 좀 목사님 더 지금 양육 받으려 하신 분들은 양육 받으면서 또 제가 다 할 수 없으니 또 믿음이 신실한 우리 권사님이나 또 새가족부 성도들 부탁을 해서 또 짝을 지어줘서 관심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계속 복음을 이어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그 사람마다 고민이 많고 상황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 정말로 뜻밖의 성경 구절을 찾아서 제시하는데, 저는 특별히 성경책 낙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원래 환갑페이지 가면은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오래된 성경책이지만 깨끗해요. 뭐 없어요. 깨끗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향이 그런데, 근데 희한하게 체크하지도 않았는데 뚜렷하게 마치 매지가이처럼 그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딱 나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복음의 형제를 증거하는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은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주제를 오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 세미나도 아니에요. 교육자 세미나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보세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은 허망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그냥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텍스트로, 성경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표현은 달라도 모양은 달라도 우리의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부활하심, 이것을 가지고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된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내가 기억함으로써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몇몇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고 제 신고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하고 그래서 복음의 기회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버벅거리지 마세요. 담대하게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많이 알아서도 아니에요. 많이 알아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 알고 있는 교육과 여러분 알고 있는 신앙의 경험에 따라서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놓치지 않냐고 그 기회를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같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정말 망설임이 없이 기회를 잡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은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0장에 9장 10장에도 이해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그들의 무지예요. 아무리 내가 몰라서 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면 여러분 그건 어때요? 죄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반드시 회개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용서함을 받을 부분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즉각적으로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에서도요 3절에서 뭐라 말씀하냐면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은 사람 망한대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끝은 그냥 회개입니다. 회개 자체가 용서함이고요. 회개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회개가 왜 중요하냐면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제가 로마서 그때도 강의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 받았나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확실히 받았어요? 아멘. 아멘을 고백하신 분도 있지만 조금 망설이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저 여기서 여러분 강제적으로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스스로 좀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갑자기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알려주려니까 또 한편 여러분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고 지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결론이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명확하게 구원받는 백성은요. 회개가 동반됩니다. 아멘? 회개가 동반돼. 그게 증거예요. 회개가 증거입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이거 요즘 말씀 암송하세요. 이것도 복음 전에 중요합니다. 그럼 요즘 내가 마음을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사춘기 시절에 이게 사춘기니까 저게 자매님을 다 좋아했는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 앞에서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렇죠? 아 그렇잖아요. 흔들리는 갈대 있는데 누가 내 마음을 확실히 알겠습니까? 여러분 짜장면 시켜 먹을까 짬뽕 시켜 먹을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며 살아가는 내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내 마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 로마서 말씀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다.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이고 정말 내가 마음 믿는가? 여기서 사람들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만 믿으면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마음을 믿는 게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을 믿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찌할 것 깨달음으로써 마음을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은 중요한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 깨닫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표현은요, 제가 존경하는 권선수 목사님, 통신대학교 신약학 교수님이었다가 뒤늦게 대구 동신교회 목회로 이제 자로서 그래서 신학자와 목회자 두 분 두루 균형 잡힌 분이고 21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고요. 또 우리 교단에서 서북노회 이단이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200억 그때 당시 200억이 어마어마한 돈을 그런 배후 안에서 우리 교단의 그 시험이 왔을 때 그 원로 목사님 그걸 들었거든요. 반대하면서 그때 신학적으로 함께 논의했던 것이 권선수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았는데 이단을 막았어요. 여기서 또 인터넷 방송 있는데 어느 교회 지칭하면 또 고소 들어오니까 말은 안 할게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교단의 개혁주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 나갔는데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그때 굉장히 친분이 있고요. 또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의 신학과 그분의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 그분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많이 따라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롤모델이기도 하는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태도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구원의 역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받는 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결론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처음부터 예수가 구세주인 줄 알았어요? 처음 다가오는 그들의 뭐예요? 태도. 아멘. 우리의 태도가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 태도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점점 변화진 게 태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건 태도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 그 태도가 변질되면요 넘어집니다. 이 태도가 여러분 뭐와 연결돼?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 시작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태도부터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태도가 달라졌을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내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구원받는 백성이냐 그 증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 마음을 믿는 것이 바로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이미 태도부터 시작이 돼요. 태도부터 삐뚤어지거나 태도부터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회개까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목말라야 돼요. 내가 인생에 정말로 그 죄악 가운데 목마르고 간절한 이 태도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진정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단 주잖아요. 어떤 사람은 연단을 내가 받아서 결국은 내가 그 연단 속에서 연단인 축복 이런 표현하죠. 연단인 축복이야. 왜? 연단 통해서 내가 깨지고 부셔져서 예수님 만났어. 이런 고백 많이 하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요. 왜 연단 받는지 아십니까?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복음 듣지 않는 나의 태도가 나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거든요. 태도가 바뀌어져. 어떤 태도냐? 아, 나 이제 못 살겠다. 내가 스스로 살아봤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태도가 바뀌어진 거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이 태도를 바뀌는 그 사람이 결국 어떤 단계에 이르냐? 회개의 자리가 이뤘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믿어 어떤 순간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앙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고 고백함으로써 어떤 역사가 명확하죠?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요. 그럼 오늘 스스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난 구원의 백성인가? 거기에 점검 무엇이냐?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전히 내가 범죄하고 죄짓다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죄가 기준이 아니까 범죄 죄짓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개의 삶을 이루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행동이 죄짓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백성인가 하고 헷갈려하고 있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마시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제일 한번 강조하잖아요. 이거 성경제가 원래요. 거룩은요 내가 죄를 안 지는 게 거룩이 아니라고요. 뭐라고? 거룩은 날마다 회개하는 게 거룩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룩.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번 단회적 교회 와서 나 예수 믿어서 나 구원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하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이루어감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에요. 쉽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구원의 백성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로마서의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을 믿어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믿어 입으로 간증하고 시인하여 내가 구원에 이룬다 하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나 의로운 자는 아니야. 현재도 의로운 자가 아니니까 너무 양약해서 범죄하고 넘어지죠. 오늘도 우리 매일 주일마다 뭐예요? 참회 기도 시간 같잖아요. 날마다 회개, 매주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회개 기도죠. 지겹죠. 그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인지 속에서 기억 속에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이게 회개하면서 들었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회개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죄인이지만 그 의롭다 함을 통해서 법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이요. 천국과 법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여전히 죄인이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로마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정 회개의 삶을 이루고 있다면 여전히 내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나 구원 백성 아닌가 봐 하나님 나 버렸나봐 이런 생각 갖지도 마세요. 이미 의롭다 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래서 로마서 말하잖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은 강한 자, 약한 자 다 구원의 백성이에요. 다만 성숙했냐 미성숙했냐인 거예요. 여러분 고추장을 먹더라도 맛있는 고추장을 무엇입니까? 오래 숙성된 고추장이 맛있지만 그래도 오래 숙성되지 아니하는 저기 저 태양초 무슨 산들이 고추장 막 길거리 파는 고추장 있잖아요. 그거 만들면 6개월 뭐 1년도 안 된 고추장이에요. 그걸 떡볶이 해도 맛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고추장 아니에요? 그건 고추장이지. 그것도 고추장이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나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다 구원의 백성이에요. 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만 성숙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해야 돼? 교회생활 왜 해야 되느냐? 성숙하기 위해 교회생활 하는 것이요. 성숙은요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고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주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숙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내가 성숙해지더라고요. 뭐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갈등이 일어나도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도 이것을 내가 이겨내고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것을 내가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내야만이 나의 믿음이 어떤다고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이것을 시험 들었다고 낙심하고 떠나갑니까?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어디 가서도 그런 일은 왜 하나님께서 성숙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 사람을 알아야 상대를 알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됐는지 언제 알게 됐는지 아세요? 결혼해서 알게 됐어요. 결혼해서 일단 와이프 새로운 환경에 거기서도 갈등이 있겠죠. 여러분 목사라고 뭐 와이프 부인하고 뭐 항상 행복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또 남편이기 때문에 참고 저 청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안쓰러워서 참고 이러는 참고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게 부딪히니까 이게 십몇 년 살다 보니까요. 예, 나도 모르게 성숙해졌는데 거기에 플러스 애를 낳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애 키우기 힘듭니다. 애 키우기 힘들어요.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 키우자가 하도 난리치는데요. 제가 강아지 안 키울 이유가 있어요. 저도 개 귀여워요. 근데 개 키우는 게 애 키우는 거 똑같거든요. 더 이상 그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개를 안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또 부딪히고 갈등 힘들고 근데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진짜 이 새끼를 나올 뻔했어요.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싸우고 내려왔다니까. 일어나라.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 재욱이가 피리를 불면서 일어나 후 온갖 동원을 다 했는데 예배 시간 다가오고 얘는 깨우는데 안 되지. 결국 재욱이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내려왔는데 일어난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학생 예배 드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내가 쳐 죽이려면 해도 합니까? 못하 내 자식인데 기다리는 거죠. 알 때까지. 근데 얘는 나한테 많이 괴롭힘을 당하죠. 지금 핸드폰 2주 금지거든요. 2주 금지입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걔는 그게 얼마큼 연단인 줄 아세요? 친구 사이에서 그 카톡도 못 받고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근데 내가 미워서 안 줄까요? 얘가 깨달으라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아 이렇게 가정에 자식을 키워보니까 인생을 알겠더라고요. 하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우리 여기 청년도 많이 왔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결혼 생활 힘들고요. 애 키우는 거 힘듭니다.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결혼 생활과 애 키우는 게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되게 이게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내가 이게 추천이라는 단어 참 웃기긴 한데 참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결혼하세요. 되게 좋아요. 아이도 많이 낳으세요. 좋아요. 분명히 힘들지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의 인생이 깊어집니다. 삶이 깊어져요. 그 삶에 깊어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숙은요. 성숙하려면요. 결국 관계 부딪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일 잘잘못을 떠나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론을 다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그래서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 여러분 구원의 백성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신앙생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뭔가 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매이지 않아요.
자유롭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 대할 때 이뻐요. 감사하고 행복해요. 나를 해하는 성도가 있더라도 그래도 그 관계가 행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냐? 원론적으로 말씀하면 돌이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돌아간다는 것은 내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돌이키는데, 나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내가 돈이 나에게 주인이 되면요, 여러분, 회개의 삶이 아니에요. 자식이 나에게 중요한 주인이 되면 여러분, 회개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 취미생활 하는 것들이 주인보다 우선이 되면 그건 회개의 삶이 아니에요. 진정 회개는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주인이 누가 되느냐? 바로 나의 주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결단하고요, 행동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내가 가정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살아온 경험이 가정이 많아서, 저 아내가 결혼을 해서 하는데 우리 아내가 고백을 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냐?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서 확신 있느냐 했더니 이런 말을 해요. 거기다 와닿았거든요. 우리 아내가 페르시안 고양이를 키웠대요. 비싸대요. 이게 고양이, 그래서 굉장히 그런 거 잘 동물 좋아해요. 키우는데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 생활보다 고양이가 더 좋은 거야. 내 교회 형제 자매보다 이 고양이가 더 사랑스러운 거야.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그게 은혜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고양이를 과감하게, 그 비싼 고양이를 키웠다는 사람 그냥 줬대요. 딱 끊었대요. 기도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무엇입니까?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라고? 이게 회개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반해서 결혼했습니다. 외모는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안 믿더라고요. 외모는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거든요. 왜 웃으세요? 진짜라니까요. 광대에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무엇이냐?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 오늘 지금 여러분이 회개의 삶 살았지만 여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이에요? 참 우리가 양심 찔리지만 주님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 내가 다 갖춰도 내가 구원,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는요, 그 복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필요. 그러니까요,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아이 필요를 아니까, 물질이 우상이 아니더라도, 돈이 우상이 아니더라도, 돈을 우선시 안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맡긴 삶을 살아가잖아요. 회개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럼 주님께 나의 필요를 아시고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물질관을 가져야 돼요. 예컨대 우리 정재적 집사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 정재에서 이세철강이 세계 10대 기업을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있어. 왜? 이세철강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사에게 선교사 파송과 여러 가지 일을 하라고. 그럼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정재적 집사님에게는 이 정도의 물질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릇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액수만 보는 거야. 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신목래 권사님에게, 우리 권사님 믿음 생활 하는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 아시고 그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과하지도 적게도 않은데니까요. 이게 축복이, 이게 물질관이라고요. 그럼 우리 신목래 권사 정대 지사님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럼 나에게 주신 사명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필요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전부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물질관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물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의 필요에 채우신 물건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물질에 우리가 우상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물질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구원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회개를 강구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 죄악의 길에 서지 말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진정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읽지 않았어요. 여기 본문의 3장 전체인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 읽지 않았어요. 요약하면 이것만 기억해요. 요약해서 베드로가 회개에 세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세 가지 약속입니다. 야, 회개하면 세 가지 약속 때 첫 번째 무엇이냐?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요. 아멘. 죄 사함을 받아. 이건 다 알죠. 두 번째 무엇이냐? 변화됩니다. 무엇을? 성령으로. 성령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요. 두 번째예요. 그 세 번째가 무엇이지 아십니까? 세 번째가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얻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죠. 그리고 정말 이 땅의 믿음의 선진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좋으신 분들 보세요. 다 공통점 똑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연단과 고통과 복음의 삶에 많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신앙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한 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수많은 매를 맞고 고통을 할 때마다 그는 뭔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표대를 향하여 위대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돈의 사랑 일만의 뿌리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어진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디모데 6장 10절의 말씀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면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이게 이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돈이 우상이 되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옥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약속은 세 가지. 뭐라고요? 죄 사함이고요. 두 번째 성령 동안 변화된 삶이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다시 오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신앙이 흔들리고 많은 핍박이 있을 때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환경, 이 위기를 또 돈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이제 여러분 구원의 백성이라면 정말 마지막 끝자락에 위기가 있을 때 힘들 때는요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복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복음 시작한 지가 벌써 140년이 됐습니다. 내가 우리 이번 주에 성도님들과 함께 기업 신방을 가면서 또 바나바 코이노야 같이 겸해서 갔는데요. 서천에 있는 아펜젤러 기념관에 다녀왔어요. 같이 다녀본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렇게 화려한 기념관은 아니에요. 되게 초라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서천의 의미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전례 보급된 지역이 서천이었어. 처음 시작이 그 의미가 있어서 이제 여기 그래도 아펜젤러 거기 또 이 근처에서 순교했죠. 아펜젤러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서천이. 그런데 이 아펜젤러가 한국교회 복음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에요. 언더우드와 함께 언더우드와 같은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보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알겠어요.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선교사 몇 명일까요? 저는 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무덤 한 200명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외국인 선교사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3,500명이 났대요. 굉장히 많이 왔죠. 저는 처음 알았어요. 3,500명이라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헌신해서 한국 교회가
복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열매되어 이 한국교회가 다른 곳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점점 그 꽃이 교회가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한국교회 복음의 씨앗이 막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그래서 제가 선교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 미국 다음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그 나라에 선교사님 파송하면 선교사님 생활비도 지원해 줘야 되고 자식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사회에 필요한 물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잘 보세요. 한국교회 복음의 꽃이 피어서 부흥하고 있는데 나라는 가난해요. 그럼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 한국교회 필요를 아시고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물건을 주셨어요. 이거 더 벌어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세계 7대 경제국까지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 영적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눈으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그 물질이 이제 우상이 되어서 만몬이 되어서 결국 복음의 꽃이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요.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세요. 유럽에 왔죠. 유럽 교회 보면요. 유럽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한국 교회는 지금 유럽 교회는요. 1000년 가까이게 복음이 꽃이 피었어. 1000년.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요. 140년 만에 지금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유럽 교회가 쇠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본주의가 일어났죠. 르네상스. 아시죠? 인본주의가 일어나고 진화론이 일어나고 세속화가 일어나고 유엔이 강조한 인권이거든요. 여러분 인권이 듣기는 좋은데요. 인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인권 뭐냐면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요. 유럽이 얼마나 인권을 강화시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인간 중심이에요. 인권이 일어나고요. 무신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이 일어나니까 무신론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유럽은 1000년의 꽃을 피웠는데 더 이상 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잘 보세요. 그것은 복음이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유럽은 찬란한 문화와 철학과 사상들이 복음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추앙합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복음보다 물질이 앞지르고 있어요. 이제 K-팝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앞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K-팝이나 여러 음악들은요, 실은 교회 음악에서 많이 시작됐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전도가 됐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무너졌어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복음에 대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가 그 축복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그 축복이 그 물질이 그 세상이 더더욱 우리를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족하기에 점점 우리 안에 한국교회 복음이 꽃이 시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시들어져 가고 있느냐?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어떻습니까?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복음이 시들어져 가니 복음을 통한 나의 신앙 간증과 고백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남들에게 나의 신앙 고백, 간증, 복음을 전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그나마 교사들은요 했죠. 강제적으로. 교사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그나마 좀 깨어 있어요. 그런데 교사하다가 교사도 그만두고 이거 힘들어 그만두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떤지 아십니까?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지 않더라고요. 대체로요.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아 교사를 했을 때가 더 믿음을 지키기에 제가 더 단단해졌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일리는 말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제 나의 신앙 간증과 고백처럼 잊혀져 가기에 지금 우리 얼마나 복음에 망설여지고 있습니까? 망설여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통한 회개를 촉구하기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하니까는 먼저 털어버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좀 이해가 돼요. 가끔은 어떤 사람들에게 신방 가운데 이 주신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너무 강한 거, 강력해요 말씀이 세요.
그런데 이분은 과연 이 믿음 상태로 평상시 믿음 상태면 아멘 받아들일 텐데 이 믿음 상태에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기 뭐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 진주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게 딱 없을 생각이 필요한데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탁 이렇게 움켜질 때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지금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연약함이죠. 저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게 참 부담스럽긴 해요. 회개의 삶을 통한 죄사함의 은혜, 성령을 통한 변화된 삶,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지금 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들단 말이에요. 돈, 문화, 지식, 세계관, 나의 우상 앞에 복음의 은혜는 점점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셨어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들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 지키려면요 복음 전해야 믿음 지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죠. 어서 놀랍죠? 아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복음 전한 사람이 산대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가 더 복음 확신이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지금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의 깊은 뿌리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돈, 가치관, 사상, 세계관, 지식 여러 가지 우상 앞에서 뿌리채 우리를 흔들리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 복음을 인하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성도가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태도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요. 또한 복음을 전하기 기회 놓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담대히 전하시고요.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분명한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요 복음만이 남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이 복음만 여러분 심어져야 살아남을 수 있고 복음만 증거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은 복음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오늘 말씀같이 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 지금 1절만 부를까? 찬송가 288장 1절 부르면서 PPT 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한번 좀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나의 신앙의 고백을 오늘 찬송가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나 자신이에요.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음에 관하여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진지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까? 언제 누군가에게 이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복음을 간증하는 자 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일하는 자에게는 복음으로 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얼마나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유럽교회가 쇠퇴해져가고 한국교회가 쇠퇴해져간 이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갈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겠습니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성광교회가 오직 복음만 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을 하는 거 아버지 내 안에 복음이 남아있음을 아버지 깨달았을 때 내가 구원의 백성을 확실히 알고 이제 담대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이거 복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어떤지 보았든 간에 많은 상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복음 앞에 들었고 떨리며 복음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찾아가는 나의 신앙 전쟁이 찾아가는 그 복음의 은혜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우리 성곽교회가 오직 복음만 남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지며 하나님 나라를 성폭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온갖 모든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복음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매 우리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인하여 간증하고 이 복음을 위하여 고백되어서 나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수양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여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생명 얻는 귀한 우리 신앙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온전한 11조 감사헌금으로 10만 감사헌금 성경헌금 비전헌금 1,000번째 예배당 아버지 수리헌금으로 또한 성미로
또 온라인 헌금으로 구역 헌금, 지정 헌금 드리는 속기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제목만 드리는 예물 가운데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흠양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로 하시는 주님께서 풍성함을 채워주시사 주로 인하여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과 또 사업장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강단 구제 헌금으로 정은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리오니 우리 권사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 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과 지혜와 총명을 내주셔서 아버지 일을 할 때에도 시경을 넓혀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수록 아버지 나이를 먹을수록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다시 한번 살게 하시옵시고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은혜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간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사 주로 인하여 살고 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바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오늘 교회에 또 새롭게 등록한 최혜영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사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두 복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살기를 헌신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자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